우리 성결교회는 기본적으로 감리교회와 마찬가지로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의 개혁운동에서 시작된 교단으로 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우리 공부하고 온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자생적 교단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처음 시작이 되었던 그런 신앙의 기초가 된 요한 웨슬리 이 목사님은 아주 개혁가였고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항상 설교하는 일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새롭게 했죠. 그분이 하신 설교의 횟수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2번 정도의 설교를 할 정도로 엄청난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은혜를 경험했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금지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 국교회 원래 소속이었거든요. 영국 국교회에 개혁을 요구하면서 그 개혁과 관계된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설교를 못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죠. 그 당시에 국교회에서는 원래 성전 안에서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만 설교하도록 목회자에게 허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나가서 많은 대중들을 하는 설교는 사실은 굉장히 개혁적인 설교였죠. 근데 강단에 설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이 복음의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야외에 나가서, 그래서 오히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층들이 교회에 쉽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고 위대한 설교자였죠. 하지만 이 요한 웨슬레도 감당할 수 없는,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오히려 제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설교에도 복음의 설교였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설교였지만,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각각 다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이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는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 성경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최고의 설교자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를 갖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렸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였지만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뭔가 다른 말씀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갈수록 예수님은 점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회당의 문은 점점 닫혀져 갔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제한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거기다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앞에 있는 12장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것은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염라대왕의 힘을 빌렸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적대감은 비난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주시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다른 반응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말씀하신 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전함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13장 54절 5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아는 예수와 다르다는 거죠. 저 마리아 집안의 아들 예수가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57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놀랐지만, 말씀에는 뭔가 반응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누구에게나 다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분열을 가져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함으로써 말이죠. 그런 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가르침을 주신 배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드러난 증거와 이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왜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내 밭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내 밭의 비유가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 이 비유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 밭이 이 비유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는 주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이런 말씀 증거자들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씨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천국 말씀,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각각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리고 씨도 사실은 다 같은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언제나 그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왜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이 똑같은 씨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렸다든가 씨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이 이유는 각기 그 결과들이 다 다른 이유는 바로 밭의 차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이죠. 4절에 보시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길가는요, 우리 그런 큰 길이 아니라 밭고랑 사이에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난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밭에 있는 길이 처음부터 길이지는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고랑을 내다보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생기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아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씨가 뿌려져도 이 씨가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걸까요? 굳어진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밟아버린 세상의 여러 일들에 지치고 세상의 열들에 치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어느새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굳게 문을 걸어 잠근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 듣지만은, 말씀을 듣는 귀는 열려 있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세서 그것이 너무나 굳어져 버려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경험이 옳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흠집을 찾아내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듣지만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단서를 얻기 위한 들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실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미움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나의 미움의 이유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이미 미움이 자리 잡고 그 사람을 흠집내고 싶어하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보다는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그 말에서 뭔가 잘못된 것과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굳어진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주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내용의 19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결국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요, 결국 악한 자인 사단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디 마음이 굳은 자여서, 우리가 완악한 존재여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여러 바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혼란의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 신자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시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석회석 지층 위에 얇게 흙이 덮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밭들이 아주 흔히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흙이 깊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는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풀어주시면서 20절, 21절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이러한 마음은 깊이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내릴 그 마음에 깊이가 없는 것이죠. 가벼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고 반응은 합니다. 뜨거워지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내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 보면은 참 은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불러오게 되죠. 하지만 그 껍질 아래에는 전혀 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단단한 그 마음의 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단단해진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부서뜨리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단단한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흙이 얕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면적으로는 사실상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에 빨리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깊이도, 그 이상의 변화도, 그 이상의 말씀에 따르는 삶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는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요소인 인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은 7절에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흙이 얕은 밭의 문제는요, 밭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밭 안에 있는 문제였겠죠. 그렇다면 가시떨기는 외부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막힌다라는 이 단어는요, 질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식시킨다라는 의미죠. 뭔가 강하게 누른다라는, 프레스, 압력을 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아니면 그의 삶에, 그 마음,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이 자랄 수 없도록 질식시키는 요소들이 그 삶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대표적인 요소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는 그냥 와서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애를 써본 사람이죠.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내 자라다가 곧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무언가에 눌리고 무언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자유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이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항상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마는, 어느 정도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나를 누르고 있는 가시떨기, 나를 질식해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질식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없어서 질식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이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육신으로 대표되는 외모와 성공, 즉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모든 허탄한 생각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그는 아무리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부자 청년처럼 결국 영생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들에 나의 삶을 짓누르는, 나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무엇에 묶여서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많은 신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척찬히 많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여러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나열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가시떨기 밭의 상태에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씨가 잘 심겨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밭이 좋은 밭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잘 심은 것이고 열매가 맺혀져야 좋은 밭인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는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매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유독 이 네 번째 밭, 좋은 밭의 설명을 하시면서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듣고 깨닫는 삶,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요 단지 지적인 머리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죠.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한글 학자가 아니어서 어원을 찾아서 연구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주면서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되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쓰던 단어였는데 깨닫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에서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깨닫는다에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깨로 시작하죠. 깨, 참깨도 들깨도 아니고 깨닫는 깨. 이 깨달은 단어는 깨다라는 단어에도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부서뜨리는 것.
단단했던 그 무언가를 흐트러 놓는 것, 그 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와서 닿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의의를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깨달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이지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며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는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내 가치관과 내 주장에 맞지는 않아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며 의로우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만 그 말씀이 내 밭에 심겨져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고요. 제가 이것을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의 믿음과 더불어 역사하시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기타 다른 어떤 것들도 복음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 마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주님의 비유에는 몇 개의 밭이 등장합니까? 4개의 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리를 따져보면 사실은 2 종류의 밭밖에 없습니다. 어떤 밭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밭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무려 3가지나 됩니다. 퍼센테이로 따지면 75%나 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밭일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밭에 계십니까? 열매를 맺는 밭에 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에 계신 편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의 경험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실은 여러 모양의 마음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길가밭일 수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밭일 수도 있고 좋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밭에 너는 길가밭이야? 너는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좋은 밭이든 어느 밭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는 것은 마음밭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오직 씨를 뿌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 손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값없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중세시대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어려운 라틴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글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글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도,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한 채로 복음을 알지 못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주변에 목회자가 없어서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오늘 9절에 이 비유를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이 기쁨과 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죠. 이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주신 후에 나 몰라라 하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가시떨기로 짓눌려버린 그 마음을 부숴버리시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고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라는 쟁기와 사건이라는 곡괭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속에 치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길가밭으로, 처음부터 돌밭으로, 처음부터 가시떨기 밭으로, 그리고 좋은 밭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흙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흙에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나 밟히다 보면 길가밭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굳어진 것이 있으면 돌밭이 되는 것이고, 가시떨기가 자라도록 내어두면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길가밭이 될지, 언제 돌밭이 될지, 언제 가시떨기 밭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해가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행가 좋아하십니까? 유행가. 저마다 다 좋아하시는 유행가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다들 눈빛이, 목사님이 갑자기 심각한 말씀을 하시다 왜 유행가를 얘기하시나. 유행가를 가끔 듣다 보면은요,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사에 막 당신 대신에 주님 넣어서 불러보면은 되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가가 생명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방송인 유재석 씨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로 바뀌어서 재밌는 노래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랑의 재개발. 이 가사가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듣고 막 TV에서 나오는 걸 듣다 보니까 가사에 가슴이 한번 뭉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이렇습니다. 시작만 이렇게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싹 다 갈아엎어 달라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마음에 재개발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대 마음을 심으면 모든 피어나 팥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대 마음을 심으면 팥도 나고 콩도 남을 텐데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은 황무지 같던 황량하던 내 삶이 팥도 나고 콩도 나는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재개발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재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황량하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씨를 뿌려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품고 자라게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재개발돼야 되겠죠. 부서지고 깨어지고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주님의 손에 나의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의 씨가 심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과 생명이 담긴 이 복음의 씨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뿌려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열매 맺는 밭이든 맺지 않는 밭이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수고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본보기,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